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매우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제도를 세워주신 거죠. 남자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뜻을 요셉의 시대에 와서 요셉 때 그 기초를 닦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옵니다. 계속해서 여러 대를 걸쳐서 구약 시대가 진행이 되죠. 말라기 선지자에 와서는 구약의 문이 마지막에 닫혀버리죠. 구약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약 34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라 그럽니다. 암흑기.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이상도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 34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그 앞에서 길을 닫게 하고 길을 열게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고 우리 주님이 신약의 문을 여셨죠. 신약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그렇게 세워냈습니다. 깜깜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한복판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교회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교회는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든 것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듣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교회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3일 동안 죽음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사시고 며칠간 사셨습니까? 30일요? 일주일요? 40일을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500의 형제와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살아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했던 거죠. 40일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0명의 성도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높이 승천하신 천사가 양쪽에서 호위하면서 천사가 우리 주님을 들러 승천하는 모습,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50일간의 기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말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그때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매우 한정적인 민족과 그들을 향하여 다스리시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님께서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 성령의 역사함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이때에 아주 표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예언의 내용과 현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유일하게 요엘 선지자 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했고 실현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때에 와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앞에 1장부터 2장 앞에 이 성령에 오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요엘 선지자가 사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1장부터 성령 28장 27절까지, 2장 27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난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성령이 부어지시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였거든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그리고 돕는 자가 보혜사 성령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뭔가 정지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받을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 태도를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다가, 그래서 마침내 성령을 그 후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성령을 부어주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기쁜 것인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기쁜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성공의 경험을 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막 잘 나갈 때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인 건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내가 기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소중히 여긴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철저히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인생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다. 물질에서, 사람들에게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는 가나안의 풍요 속에 그들이 함몰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전에 너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무후무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 앞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세월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또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나라, 옆 동네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재앙을 경험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재앙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지어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요엘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경각심을 일깨우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잔뜩 긴장을 시키면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우리 1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메뚜기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4번이 온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재앙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가끔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면 일주일 동안 하늘이 캄캄하고 엄청난 떼들이 몰려와서 한 번 지나가는 모든 들판이나 그런 나무, 그런 곳에 있는 모든 생물과 나무들은 초토화되어 버린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빼어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5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한 번 갉아먹고 모조리 흩어진 메뚜기들이 지나가는 모든 것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팥종이가 뭡니까?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근동에 있는 곤충의 종류입니다. 팥종이는 가장 연한 풀을 뜯어먹는 곤충이었습니다. 연한 풀들, 식물들을 먹는 팥종이. 그렇게 그
팥종이가 뜯어먹고 나는 남는 것은 메뚜기가 뜯어먹습니다. 좀 더 거치는 이파리들, 좀 더 거치는 것들을 뜯어먹는 게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뜯어먹지 못하고 남는 것은 느치가 뜯어먹습니다. 더 딱딱하고. 그리고 마침내 황충이라는 이 곤충은 가지까지, 기둥만 남겨놓고 가지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곤충. 점점점 확대되는 대재앙의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듣자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5절, 10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들판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과일이 다 사라졌습니다. 포도주를 짤 수도 없습니다.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먹고 자란 짐승들, 가축들도 먹을 풀이 없는 것입니다.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버립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지겠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가나안 땅에 살거든 이렇게 살아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끈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 그곳에서 가서 살려면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살아가라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직업도 얻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때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의 끈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줬던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 만약 이 끈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었던 묶었던 끈들을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잃게 될 것이다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말씀의 끈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한두 사람이 말씀의 끈을 풀어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로 위험한 것은 말씀의 끈을 푸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면 자유롭게 말씀의 규례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유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지 말자 말하는 거 다 먹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면 자유로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곱비 풀린 망아지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늑대와 사자의 첫 번째 먹잇감이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사탄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말씀의 끈을 풀어버린 자들이 공격 목표의 1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처방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릴 텐데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요엘 선지자의 처방은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의를 정하자. 일하지 말고 이날은 성의를 정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다시 말씀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자. 성의를 정합니다. 한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시온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풀었던 끈들을 우리가 다시 단단히 조여매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호소합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한 성의를 택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메뚜기가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메뚜기 재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메뚜기 재앙이 다가옵니다. 영적 메뚜기들이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성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공경에 빠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영적 메뚜기 때 당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공의로운 사람이 없죠. 나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죠. 매우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작은 죄라도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찢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수술하는 것이다.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수술을 하죠. 무릎이 아프면 수술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수술하는데 고통이 없는 수술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수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은 다 아픕니다. 아픈 것을 떼어내고 나쁜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회개라는 그런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잘라내는 것, 고통스럽지만 다시 도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하나님의 줄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풀었던 줄들을 단단히 조여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은 것, 다리를 다시 놓을 때 여기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작은 것 하나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면, 관계가 회복되면 하늘로부터 감격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눈물이 오고 하늘로부터 기도가 오고 하늘로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모든 것 재앙이 있고, 그 재앙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회개의 기도를 기도를 하자 할 때 사람들이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후에 오늘 말씀하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드디어 모든 정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반드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였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의 신앙,
느슨하게 풀었던 신앙을 다시 조이자, 단단히 묶자, 그런 의미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쉬어봤더니 33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33명의 이름을 명단을 적고 그 옆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적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 성도의 교회 부흥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교회 성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명의 가족들을 이뤘습니다. 장례를 치른 거죠. 회복을 주라고 했는데 아픔을 줬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흩으셨고 무너뜨렸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밤기도를 해라, 밤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 반까지 함께 40명, 어떨 때는 40명, 어떨 때는 30명 함께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은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4주간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은 새벽대로 기도하고 또 낮에는 신방은 신방대로 하고 회복을 위해서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어서 2주 연장을 하여 6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갔고 갑자기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좋은 집을 주었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를 사탄이 공격하더니 그 다음에는 교역자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3명의 사역자가 몇 달 사이에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부임하기로 했던 그분도 오늘 오기로 했는데 문자 딱 남기고 힘들겠습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 교회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메뚜기 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코너로 몰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부흥을 먼 수년 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이 사탄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흩으시고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면 반드시 수년 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라,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하게 심게 하였느라. 심하게 아니라 심게 하였느라. 심게 하였다. 타이핑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들 가운데 뽑아낼 건 뽑아내고 파괴할 건 파괴하고 파멸할 건 파멸하고 넘어뜨릴 건 넘어뜨려서 정지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정비 작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건설하고 반드시 새롭게 심기 위해서는 뽑아야 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지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끈을 풀어버렸을 때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메뚜기 장을 내렸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랬을 때 요엘 선지자는 성의를 전파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끈을 단단히 묶읍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의를 정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그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영적인 성령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끈을 우리 서로 모두가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을 지나가야,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복시키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을 찢어서 참되게 회개할 때, 말씀의 끈을 단단히 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가 마지막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아십니까?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성령을 부어주었고, 성령을 부어준 후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3장 마지막 절, 3장 14절부터 21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산성이 되신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갚아주신다. 21절에 이제는 갚아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성이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다시 정지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함께 부흥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하고 부흥을 꿈꾸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